반갑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앉으신 여러분 앞에 빨간 딱지 앞에 앉으셔야 합니다. 파란 딱지는 1부 예배용입니다. 빨간 딱지 앞에 앉으시고 또 거리 조절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앞자리 비어있고 혹 늦게 오시는 분들 성가대석도 비어있는데 성가대석에 앉으면 또 성가 찬양하려는가 싶어가지고 또 헷갈릴까 싶긴 한데 잘 빨간 자리 잘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인터넷 서버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실시간 예배는 안 되겠고 또 가정에 계시는 분들은 유튜브로 한 2시쯤 나중에 문자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러고 가신 하나님, 여러 가지 혼란한 가운데서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늘에 감춘 비밀들로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여러 가지 참 몸과 마음이 많이 상한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1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졸라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우리 사도신경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김성호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이 창궐하는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의 은혜 안에 두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사회적 거리를 두고 예배당에서 또는 매스컴이나 유튜브를 통하여 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이시여, 교회가 우암 코로나로 인하여서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일상의 체계의 모습이 붕괴되고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침몰해가는 혼란스러운 이 현실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1.1핵이 주님의 뜻 아래 있다고 합니다. 주님, 이 전염병도 주님이 감춘 뜻인 줄 믿고 그 뜻 속히 이루어져서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은 이 가정에서 이 지나는 가정마다 믿음의 백성들이 삶이 피폐해지고 일상의 체계가 붕괴되지만은 주님과 첫사랑 잊지 아니하고 주님 주실 평강을 구하는 우리 서문학교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력한 사회적 거리로 인하여서 성도들의 신앙과 예배의 모습과 교회의 본질이 정치적인 논리로 매몰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지냄으로써 성도나 교회가 거짓되고 악한 길에서 시험되지 않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병의 쓰나미가 성도의 삶과 교회를 다 덮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이 땅을 반드시 고칠 것이며 저희들을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게 할 것이며 혼란 중에 있는 우리들을 능히 위로하실 것이며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를 붙드시사 고통 중에 있는 온 민족을 회복하실 것이며 주님의 은혜로 더 이상 확진자나 사망자가 없게 할 것이며 백신이나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지기를 소원하옵니다. 코로나19를 위하여 수고하는 의료진이나 관계자들, 이번 일로 또 슬픔을 당한 유족들이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옵니다. 성전에 함께 하지 못하는 연로하신 어른들과 말씀의 자녀들이 주님의 긍휼하심을 잊고 생명싸개에 쌓여서 보호받기를 소원하옵니다. 집 떠나 있는 모든 자들과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상 예배로 드리는 주교 예배를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상을 준비하는 손길과 학부모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시며 곧 다가올 5월의 가정의 달에 주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는 서문학교의 온 가정들이 되기를 소원하옵니다. 강단에서 흘러나는 생명의 말씀이 온 성도들에게 아멘으로 하득해 하옵시고 영상으로 함께하는 새 생명이 주님을 영접하기를 소원하옵니다.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동료하는 교육자분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서문호 교회가 돕는 해외 개척교회와 이자립 교회와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을 주님 안위하여 주옵소서. 실황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과 사회적 거리를 두고 예배를 안내하는 손길에 주님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1부 예배와 2부 예배에 찬양을 드릴 주정한 선생님의 찬양을 흠량하여 주옵시며, 듣는 저희들에게는 즐거움 더하며 주 선생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시온의 대로가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죄인 잘못 구한 것 곤치시며 못다고 한 것 더하여 주실 줄을 믿으며, 이 모든 것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20장 19절에서 29절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추장원 선생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의 천군 천사라도 나의 이 마음 모르리.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을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께요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바치리라 모두 나의 일생을 주님께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보내리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날 사랑하신 주 근데 또 수십조 원의 빚을 내어가지고 국민들에게 한 가정당 100만 원씩 나눠준다고 하는데 참 좋기도 하지만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받아도 힘들고 안 받아도 힘들고 어떤지 좀 경제가 잘 회복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재정을 지원하면 마음의 잠깐의 위로는 될 수 있을 겁니다. 효과는 있을 겁니다. 이 코로나 여파로 말미암은 아마 우리 또 성도님들 가운데도 직접적인 피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돈은 버리지도 못하면서 세는 주어야 되죠. 자금이 융통이 안 돼가지고 여러 달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좀 고민을 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비밀,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아는 자들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그 답은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샬롬입니다. 제자들이 가진 고민 역시 인간적인 고민입니다. 스승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를 미워하던 자들이 제자들까지 잡으려고 지금 눈을 밝히고 찾고 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우리가 고기 잡으러 가자, 일종의 도피지않아요. 그들에게 고기가 잡혔다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마음에 짓눌린 어려움, 두려움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공하고 빈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겨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사정을 아시고 그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 이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신비롭습니다. 어떻게 아시고 오셔서 그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지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피곤해져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돈을 뭐 수천만 원씩 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많이 좀 피곤도 좀 풀리실 것 같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주봤자 너희들이 다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받아야, 1차적으로 받아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의 평화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있어야 될 물질이 더 필요할 것 같지만 그 아닌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잘 알 수는 없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부분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평강이 있다고 어려움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뭐 이 어려운 시절에 꼭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밥과 떡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보입니다. 뭐 예수가 밥 주냐 떡 주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원수였던 그들,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 위를 생각하는 자라. 그들은 세상의 것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와 봤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으로 해결이 됩니까? 복음을 받은 우리만이 이해할 수 있는 비밀이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축복이 어떤 걸까요? 예수님은 불안하고 심히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 그들에게 다른 건 뭘 보따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돈을 풀어가지고 너에게 평안이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평강의 복이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평강의 복, 제가 강조를 합니다만 여러분, 이 평강의 복을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이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습니다. 이 세상으로 채울 수 없는 것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살 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인생의 갈증을 느끼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 마음에 채울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뭔가 먹고 살렸고 좋은 남편 만나려고 남편 5이나 바꾸어 봤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인생을 해결하는 열쇠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공간 중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왔지만 이는 사람 만나기 힘든 사람이 되어가지고 사람의 상처를 많이 받아서 사람이 없는 한낮에 왔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의 성공적인 안락한 삶을 위해서 몸부림쳤던 가련한 여인입니다. 그렇지만 해답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생수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물을 기르러 왔다가 물동이를 버려놓고 온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비난했던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증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끝들을 생각하면 해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은 새로운 삶의 패턴이 우리를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님은 모든 답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답의 지름길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포해 주셨습니다. 떡이 아니요 밥이 아닙니다. 재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다면 더 나아가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역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하나님의 평안보다도 우선 먹고 살 길이 더 중요하고 먹고 살 길이 더 필요한데, 물질이 더 필요한데 무슨 평안이냐?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거꾸로 간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먼저 바라보고요, 하나님의 평안을 받으면 세상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결해 주실지 한번 기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제자들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보따리 들고 돈보따리 들고 오신 예수님이 아니시라 평안을 선포하신 예수님, 아마 제자들도 이해가 안 됐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우선 해결해야 될 숙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쓰고 애써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짐을 내게 맡기라 하십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두 낱말입니다. 맡기고 and 버리라. 생각지도 말라 그 말이죠. 맡겼으면 더 이상 그거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맡겨놓고 또 염려합니다. 또 가져와가지고 염려하고. 우리 하나님은 맡긴 그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평안을 주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방법입니다.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의뢰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시편 68편에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 날마다 우리의 짐을 그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그는 사울에게 쫓겨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가운데서도 그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평안이 있었습니다. 성전은 멀리 바라보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 내가 내 궁궐에서 맛있는 것, 기름진 것 먹고 맛있는 것 먹는 그때보다도 지금 이때가 하나님 앞에 더 행복합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는 방법은 하나님께 문제를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인생을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받는 복잡한 우리의 삶들 어떻게 전개될지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투명합니다. 그 어려움을 갖고 있는 제자들, 우리 주님은 역시 우리에게도 오늘 평안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은 승천하시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평강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십자가 사건 후에 자신들의 앞날을 자신들이 생각하고 결정을 합니다. 이제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도 안 계시는 것 같고 부활 말씀을 했지만 보긴 했지만 진짜 내 그 부활이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핸들을 자기가 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따라왔었습니다. 너희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 듣고 와서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로 말미암아 잘 살아왔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길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지름길같이 보여지고요, 그 방법이 맞는 방법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길은 정확한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의 끝은 멸망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길이 산 길이요 복된 길입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정로를 그려야 됩니다. 힘들수록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열어놓으시는 시온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심이 자꾸 그 길을 막습니다. 그 길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평안 플러스 물질이 있어야 되고요, 플러스 또 다른 것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도 맞지만요, 일단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이 평안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상의 길이 우리 생각에 더 좋은 길같이 보여지고요, 지름길같이 보여지지만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그 길이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사도들이 죄 사함의 권세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참 어려운 구절입니다. 이 죄 사함의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질 때에 성령을 받은 자들이 말씀을 듣는 자들의 하나님의 죄 용서함을 받는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죄의 은총을 받을 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했던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평안을 받고 나니 그것이 문제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 문제가 크게 보여집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골리앗은 큰 장수로 보여지고 저 장수가 있는 한 우리는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걱정과 근심의 골리앗이 있습니다.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눈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큰 산이 가로놓여져 있는데, 골리앗이 우리 앞에 있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있으면 그의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비밀을 우리 자신의 비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역사들이 사정전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더 이상 숨어 있지 않습니다. 권력자들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더 무서웠습니다. 나가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했습니다. 어떤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소망이 그들에게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평안 있는 사람, 그리스도 영이 있는 사람,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는 있지만요, 그때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능력이 임했을 때 그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힘든 상황에서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어떤 것일까요?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아직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채워져 있는데 걱정이 다 사라질 수 있을까요? 도마라는 제자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손을 가지고 그 못자국도 한번 만져봐야 되겠고 허리에 창자국도 한번 만져봐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 내가 믿을 수가 없다. 8해가 지난 후에 예수님이 다시 한 번 더 나타나셨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함께 도마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을 8해 전에 받았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평안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8해 전에 그 말씀을 받았지만 아직 그 마음에 평안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선포했는데 그 평안을 자기의 평안으로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직까지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아직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복잡한 심정, 어떻게 하면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후유증을 빨리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 겁니다. 하나님 평안이 들어올 자리가 없을 겁니다. 이들이 8해가 지난 후에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도 평안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전해도
다 받았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받으실랍니까? 안 받으실랍니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갈등이 있어요. 받은 거 극기는 한데 왜 자꾸 두려움과 어려움과 걱정이 이 말이냐 이 말이에요. 8해가 지났음에도 예수님의 평안이 이들의 평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그 평안이 내 것이 되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여러분 자신의 평안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들은 아직까지 세상에 두려움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의 평안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 평안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이 아직까지 주님이 말씀을 선포했지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성령을 주시마 약속한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함께 모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들은 아직까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평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으라고 했는데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주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들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임했습니다. 모든 두려움이 물러갔습니다. 그들은 이 충만한 기쁨을 가지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예배가 너무 오래 좀 길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더 나태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영상을 보았듯이 미국의 한 교회 들어갈 수 없는 안타까움에 성도들이 벽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모습,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간절함이 남아있느냐는 것입니다. 진짜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실 그 평안함을 기다리는 사모함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돈의 문제로 몸부림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몸부림쳐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 한번 가져보십시오. 전심으로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이 평화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은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3분이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들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화가 너희 평안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은 어려움들, 이제 그 어려움도 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항해를 하게 되실 때 다 이겨갈 줄로 믿습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평안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두렵기도 합니다. 일로 말미암아 참 직장을 나갈 수 없는, 우리의 또 직장이 폐쇄가 되어져 버린 이 어려움들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까에 대한 염려가 골리앗처럼 큰 파도처럼 우리에게 밀어닥치는 때에,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평안함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없을 만큼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울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제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해서 평안함을 찾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것처럼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또 이 시간도 영상으로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또 방송으로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이 그 평안함을 추구하기 위하여 내가 세상에 쏟아놓는 그 열정 이상으로 하나님의 평안을 추구하며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07장 찬송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주를 쓰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것 11조 구분해 드렸고요. 또 우리 성경금 기타 예물 드립니다. 감사한금 우리 김성균 또 권혜미 집사님 가정 새 생명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고맙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서지혁 또 한효진 집사님 가정 결혼 11주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믿음의 가정 세워나가겠습니다.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송선영
우리 청년입니다. 우리 무사히 태어나게 하신 우리 또 감사합니다. 우리 강성길 집사님, 최경미 권사님, 날마다 주님 안에 날개 아래 살게 하신 감사하고요. 조성진 집사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날마다 인도해 주심을, 우리 하선이 또 최하선이 11년간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 생일 감사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받은 것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귀한 예물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의 것을 구분해 드립니다. 주의 성도의 가정에 일터에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옵시되 창고가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의 제목들 주님이 기억해 주시오며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열매로 나타나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특별히 기업과 산업과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되 주님의 넘치는 복을 주시옵고, 위로 하늘의 복을 받게 하시며 아래로 원천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름진 것으로 충만한 은혜를 주님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생명 구원의 역사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광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계속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오신 여러분은 다음 주일은 1부 예배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꾸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참석 시에는 우리 늘 마스크 하시고요, 또 손소독 후에 입장을 해주시고, 또 혹시 노약자나 기저질환으로 어려움 있는 분들은 영상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영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실시간에 안 되었기 때문에 영상 작업이 되는 대로 우리 원성들은 이렇게 다 함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시간에는 함께 하지 못한 분들은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 3시 맞추어서 우리 영상으로 2부 예배 실황을 영상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가정 예배 드릴 우리 가정들은 주보에 있는 대로 가정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 실황 유튜브에서 서문옥교를 치시면 되는데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자동적으로 소식이 가게 됩니다. 빨리 검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자녀들, 우리 그들을 위해서 영상으로 지금 계속 보내고 있긴 합니다만,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아이들 학교 수업하듯이 또 함께 우리 초등부 또 유년부, 유치부도 어떻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인터넷으로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당분간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당 청소 및 소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분간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기도회는 가정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달부터는 조금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요람 발간되어졌는데 한번 우리 각 가정당 한 부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사장 찬송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구원주가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무한하고 놀라웠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인도로 충만하심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받으며 이 평강을 위하여 주님 앞에 무시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평강이 내 평강이 되기를 소원하는 이 함께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각 가정들 또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